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군병들에게 사로잡히고 또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모함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시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갔습니다. 69절에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라고 말할 때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70절 중반쯤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되어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을 때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않겠나이다 라고 확실하게 호언장담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무색하리만큼 그 말을 모두 잊어버리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생각이 나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말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베드로의 통곡을, 그리고 누가도 베드로의 통곡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통곡했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때의 그 현장에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아마도 양심이 찔려서 아니면 자신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혀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모습, 그렇게도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힘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심을 보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역시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는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때로는 호언장담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난과 그리고 곤경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입혀진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순교자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린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통곡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과 은혜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무너진 베드로, 통곡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호언장담도 하고 자신만만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통곡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